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89면 신약성경 389면 요한일서 3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로 4절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지난주에 그 4절에서 죄는 불법이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육신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맞죠? 우리의 육신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다. 왜요? 육신대로 사는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죽는다 그랬습니다. 로마서에서 육신대로 사는 자들은 반드시 죽는데, 이 죽는다는 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력을 상실한다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이라는 게 뭐지? 그리스도인의 생명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내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런 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없어지고 마치 죽은 자처럼 고통스럽게 살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우리 몸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죽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있는 죄를 죽여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죄를 계속적으로 죽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죄와 싸우되 어떻게 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 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죄를 어떻게 죽일지 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이렇게 싸우셨습니까? 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여러분 싸우셨습니까? 아니면 내 피 안 흘리면서 죄와 싸우셨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죄와 타협을 하셨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성도들이 죄의 지배 아래에서 그렇게 오래 머물다 보면은 처음에는요, 그 남아 있는 그 죄의 오염 때문에 괴로워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고 나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은 그때는 여러분 내가 처음에는 이 남아 있는 그 죄의 오염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 죄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다고요. 그런데 이 지속적인 그 죄의 지배가 계속되고 나면은 어느 순간에 본인이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게 되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성도라는 사람들이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게 되더라고. 그걸 뭐라고 하는가? 고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고범죄.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시편 19편 13절 말씀을 보시죠. 자, 시편 19편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개역 한글 성경, 그러니까 옛날 성경과 지금 요즘에 이제 개역 개정판이랑 조금 많이 다르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번 자 개역 한글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 말을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자, 개역 개정판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똑같죠? 뭐 똑같은데 그 고범죄를 뭐라고 바꿔놨어요? 고의로 죄를 짓지 않는, 고의로 죄. 그러니까 고범죄를 계속 짓게 되면은 죄가 나를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고의로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가 나를 주장하게 되고, 죄가 나를 주장하게 되면은 나는 역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고의로 죄를 짓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죄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작은 죄라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죽여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범죄라고 번역된 이
그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고 하면 제드라는 거예요. 제드. 이 제드라는 단어인데 이 제드라는 단어가 뭐냐고 하면 오만, 교만, 반항, 고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만한, 교만한, 반항하는, 고의적인 이런 뜻을 가진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죄를 죽이는 삶을 살지 않고 오랫동안 그 죄가 이끄는 대로 죄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본인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죄를 짓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하나님 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죄를 짓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어둡고 암울하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 안에 우리 안에 은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은 늘 고통스럽게 돼 있어요. 아닙니까? 네? 그래서 리차드 십스 같은 그 정교도 신학자 제가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이 분이 뭐라고 하는 돌아오는 배역자 같은 책들을 보면은 양심을 거스르는 죄는 살아남은 기도의 입을 막고 기도까지도 막아버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죄는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영혼의 자유를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 밖으로 나오는 행함이 동반되는 죄 그 있잖아요. 그 밖으로 나오는 행함이 동반되는 죄를 뭐라고 하죠? 행함죄라고 하나요? 아니면 실행죄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 실행죄는 어떻게 해서든지 참아보겠는데 나는 그래도 참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딱 내가 한번 참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여러분들 들지 않습니까? 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는 어떻게 하는가?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밖으로 나오는 실행죄와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죄를 동일한 것으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 마음속의 죄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면은 밖으로 실행되어 나가는 죄도 굳이 막을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언젠가 마음이 통제될 때 그때 실행죄도 그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꼭 지금 밖으로 나오는 그 실행죄를 우리가 피를 흘리기까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자, 하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구절은요 타락한 인간 속에는 절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밖으로 나타나는 그 죄는 모두 다 그 타락한 더러운 마음속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의 수준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도저히 자신들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그 요구 조건 그렇잖아요. 그 요구 수준을 맞춰낼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진 거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필연성, 십자가의 필연성을 이 구절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죄를 안 짓는다고 해도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죄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내가 왔어.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는 그 모든 죄, 마음속의 그 죄와 밖으로 나오는 출산된 죄를 전부 다 뒤집어 쓰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모든 죄는 이미 다 용서를 받은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창세 전에. 믿으십니까? 하지만 잠깐만요. 하지만 이게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 속에서 그들이 출산된 죄가 있잖아요. 그 출산된 죄를 지은 것과 아직 출산되지 않은 나오지 않은 마음속의 죄를 지은 것이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린 지금 그 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것은 아직 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나오지 않았잖아요. 아직 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다시 말하면 출산되지 않은 그 심중, 내 마음속의 죄이고요. 실제로 간음을 한 것은 이미 드러나버린 출산된 죄란 말이에요.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의 음욕을 품어서 마음으로 간음죄를 범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성도의 마음은 일시적으로 그러나 더럽혀질 것이고 영혼의 생기도 잃어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참여하고 회개하면 다시 이내 쉽게 어떻게 됩니까? 영혼의 원기를 회복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죄를 밖으로 출산해 버리면, 그러니까 죄가 밖으로 출산해서 나와 버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사람을 죽여버리고 실제로 남의 아내와 간음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아이가 생기고 그 추문이 밖으로 공개가 되어버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진실하게 참회를 하고 회개를 한다고 해도 마음속으로 출산되지 않은 그 죄를 지었을 때처럼 영혼의 원기를 쉽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데 사람들이 막 사람들에게 나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났는데 어떻게 내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우리가 막 그러냐고요. 숨어서 다니겠지.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리고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참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거절감과 징벌은 정말 오랫동안 다윗을 쫓아다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로 인한 다윗의 그 고통은 다윗을 너무나 오랫동안 괴롭혀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출산되는 죄, 다시 말해 실행죄, 그 고범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그 상실감과 그 죄책감, 이런 것들이 나의 영혼을 계속적으로 죽여간단 말입니다. 나의 영혼에 계속 힘을 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세력이 더 힘을 얻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밖으로 출산되어지는 그런 실행죄들을 계속적으로 막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막아야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는 죄에 대한 그런 욕구가 막 일어나지만은 밖으로 그게 실행되어져서 출산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적으로 막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갖고 마음속에는 죄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밖으로는 안 내보내는 거, 그거 위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거 위선 아닙니다. 그건요 막는 거예요. 우리가 막아야 돼요. 그게 아주 초보적인 죄 죽이기란 말이에요. 그 존 오웬이 죄 죽이기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음욕이 있고 내가 저걸 가지고 싶은 그 마음이 있고 도둑질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저 사람 죽이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계속적으로 막아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 모든 죄를 죽여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죄와 은혜는요 둘 다 사람의 순종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의 순종을 바탕으로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죄와 은혜는 모두 실행하면 할수록 더욱 그 내 안에서 내적인 그 원리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죄를 내 마음속으로 막 짓고 또 내 마음 그 밖으로 막 짓는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순종한다고 보세요. 그럼 그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한 잔 술이 두 잔이 되고 두 잔 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 잔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은혜에 감동하여서 그 은혜 속에서 살고 있으면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사람들이 은혜를 쓰지 않으면은, 그래서 내 속에 내재되는 죄가 증가해 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사용함으로써 더 이상 내 안에서 내재되는 그 죄가 자라지 못하게 막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그 의무에 있어서 더 많은 은혜를 사용할수록 은혜는 더욱더 강화되고 증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의 정욕의 열매를 많이 생산하면 생산해낼수록 그들 안에서 더 많은 정욕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욕은 자기가 스스로 먹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정욕이라는 것은 지가 알아서 스스로 먹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지만 정욕이라는 것은 지가 알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독을 삼키면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들의 그 성향은 점점 그 죄를 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 죄의 경량성에 더욱 완고한 힘이 실리게 되고요. 그 죄의 경량성에 맹렬함과 무모함을 더해지게 되고 우리 안에 그 죄책감을 점점 없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걸 덜어주는 겁니다. 덜어주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여러분, 성도들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져도 이제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죄로 인해서 나의 신경이 다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죄를 설교하면은 자꾸 이상한 거 설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면은 다른 것 좀 해주지 이런다고요. 그냥 잘 사는 법, 세상에서 높아지는 법, 이런 거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높아지는 것은 내 안에 죄를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신경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못해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쉽게 죄의 유혹에 이제는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당에 앉아서 동일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살아서 그 운동력이 있어서 그 영혼의 유익이 되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전혀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운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 사람은 늘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성장해 나가시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죄가 어떻게 성도 안에서 그 은혜의 지배를 몰아내고 그 죄의 지배력을 확보해 나간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한번 죄 죽이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오늘은 죄가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죄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활용을 하면 안 되죠. 죄를 어떻게 우리가 망가뜨릴 것인가,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성도의 마음속에서 그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쓰는 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그 죄의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쓰는 무기가 뭐냐고 하면은 속임과 강압이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속임과 강압. 속임과 강압이에요. 속임이라는 무기가 있고 강압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 여기서 이 속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죄는 우리 성도 안에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그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속임이라는 무기를 쓰는 거예요. 죄가 성도를 속이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첫 번째 나왔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를 속이는. 죄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를 숨겨요. 여러분, 죄의 궁극적인 계획은 단순히 성도들로 하여금 개별적인 죄를 짓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마귀의 계획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개별적인 죄를 짓게 해서 그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네? 어차피 여러분 성도는 구원 받았잖아요. 아닙니까? 창세전에 구원을 받았는데 뭐 지금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못 갑니까? 가요. 간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차피 그의 구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도 목표가 아니라면은, 그 마귀의 목표가 아니라면, 죄의 목표가 아니라면, 그러면 죄가 뭐하러 이렇게 발광을 뜨느냐고. 우리 앞에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 죄의 궁극적인 계획은 그러한 개별적인 죄를 출산하게 함으로 해서 성도들의 영혼의 그 지배력을 확보하게 하는 거예요.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피로 사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만들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죄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셔요. 겨우 그거야? 그럼 아무것도 아니네? 뭐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 그리고 또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의 아버지 아니면 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다는 것은 그 내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든가 아니면 내가 그분의 아들이 아니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죄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을 자기의 아들의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모습으로 살게 함으로 해서 그 아버지가 계속 마음을 아파하는 것을 죄가 즐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러한 죄의 유혹이 들어왔을 때 그 죄의 궁극적인 목적이 내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것이었구나. 나를 이렇게 더럽고 추하게 그렇게 살게 만들어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마음을 안 갖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죄가 진짜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는 그걸 속여버리는 거예요. 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감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오늘 알았잖아요. 죄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요? 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맞습니까?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점점 이제 코너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몰라서 난 몰랐어요 하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제 계속 이제 알고 있고 이제 알아가고 있으니까 계속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은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이 죄와 싸워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면 여러분 거기에 진짜 둔감하거나 거기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짜일 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죄와 싸워 이깁시다. 시작. 죄와 싸워 이깁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둘째, 여러분 죄가 성도를 속이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용서하시는 그 은혜의 원리를 자꾸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적응해서 성도를 속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여러분 성도가 죄로 인식하게 되면은 성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되면은 성도는 그 마음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죄는 성도들에게 야, 네가 죄를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쉽게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속인다고요, 우리를. 안 그렇습니까? 그 죄의 용서, 그 은혜의 원리를 자기 마음대로 적용해서 성도들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속이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죄에게 여러분 속이는 죄에게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다시 한번 속으시면 안 됩니다. 시작. 절대로 죄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죄가 성도를 속이는 세 번째가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 죄는 범죄함으로 얻는 그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얻는 그 즐거움에 대해서 과다한 기대를 갖도록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해서 즐거움에 대해서 그 과다한 기대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요 성도를 유혹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될 그 죄책감보다는 성도들이 그 죄를 지음으로 해서 얻게 되는 그 즐거움이 더 클 것이라는 그 과장된 기대를 우리 성도들에게 심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죄책감으로 망설이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그 죄로 인한 즐거움에 대한 기대로 그 죄책감을 무참하게 밟아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닙니까?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해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진짜 커다란 기대를 갖고 야, 이 죄를 지으면은 나는 더 크다란 즐거움과 그 쾌락 속으로 빠질 거야 하고 죄를 딱 지었는데 여러분 허탈한 경험 없으셨습니까? 허탈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죄에게 속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지음으로 해서 받는 그 죄책감이나 그 고통 이것보다 그 즐거움이 더 클 것이라고 기대를 해서 딱 지었는데 짓고 나니까 그 외로움과 중압감과 고통과 괴로움이 더 큰 거야. 그래서 허탈인 적이 여러분 없습니까? 있을 거란 말입니다. 어르신들은. 그게 여러분 죄에게 속은 거란 말이에요. 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다 같이 우리 죄에게 속지 맙시다. 시작. 죄에게 속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 죄의 무기, 이 속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속임. 그러면 두 번째로 죄의 무기가 뭐였죠? 강압이었죠. 강압. 그러니까 죄가 성도 안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쓰는 무기. 두 번째가 뭐라고요? 강압이라는 겁니다. force라고 해요. force 영어로. 그럼 이 강압은 어떻게 나타난 걸까? 강압이라는 게. 먼저 여러분 강압이라는 것은 집착과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집착하고 두렵게 하는 거. 그래서 그 죄의 강압은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죄의 욕구를 유지함으로써 느끼는 그 은밀한 그 마음. 그러니까 그 죄에 집착함으로써 우리 마음 속에 그 은밀한 즐거움이 생긴다고요. 아닌 것처럼. 그 표정이 다들 나는 아닌데 하는 그런 표정처럼 그렇게 저만 이제 나쁜 놈이잖아요, 맞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은밀한 마음의 그 즐거움에 이렇게 집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force예요, force. 여러분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죄의 실행이 주는 그 즐거움 때문에 지금 실행하고 있는 그 죄악을 그만두지 못하게 자꾸 힘을 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강압은요, 그 욕구를 거절하거나
그 죄의 그 실행을 그만둔 후에 다가올 그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을 심겨줘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어미를 인식하고 아주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의 실행이 주는 즐거움이 그 두려움을 잠시 잊게 해준다고요. 그게 사실이란 말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죄는 우리 성도가 그 죄를 그치게 되면은, 그렇죠? 그런데 죄를 그치게 되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고스란히 자기에게 임할 것이라는 그 위협을 마음속에 가한다고요. 죄가. 그래서 그 죄를 그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짓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여러분께서 지금 성도로서 반드시 끊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끊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 악한 습관이나 죄에 대해서 하나씩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뭐 말하라고는 안 할게요. 하나씩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죄의 습관이나 아니면은 그 악한 습관이나 아니면 죄를 한번 나에게 있는 죄를 한번 계속적으로 짓고 있는 죄를 한번 떠올려 보라고요. 떠올렸으면은 지금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걸 당장 그만둘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걸 당장 그만둘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 안에서 강한 힘으로 반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강압인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 악한 습관이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는 짓인지를 우리가 잘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습관이나 죄를 저지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그 마음을 가진 적이 있냐고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내가 죄송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으세요? 있으시겠죠. 근데 자주는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다. 이런 마음을 늘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벌써 그런 악한 습관들이나 죄를 끊어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런 죄송스러운 마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요? 우리가 여전히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나쁜 생각, 음란한 생각, 취하고 싶고 뭔가 더 좀 스트레스를 막 풀고 싶고. 근데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슬퍼하는 일이거든요. 슬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루이스 벌코프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학자들은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더 죄송한 마음 없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죄에게 속고 있는 거잖아요. 기만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의 궁극적인 목표를 죄가 딱 감춰뒀는데, 예? 우리가 그냥 쏘갔던 거예요.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쏘으면 안 되는 거죠. 왜? 들었으니까. 이렇게 속임과 강압, 이것이 바로 죄가 여러분 안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쓰는 교묘한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임과 강압을 어떻게 막아낼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 속임과 강압을 어떻게 막아낼 수가 있을까요? 먼저 속임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머리가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총명이 필요한 거예요. 총명이.
속임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맑은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죄가 어떻게 성도를 미혹하고 어떤 힘으로 누르고 있는지를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 죄의 속임에 대한 내용만 알고 있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벌써 죄에게 그렇게 호락호락 속지 않으실 거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래놓고 집에 갈 때 막 이제 승질 내고 막 응? 언제 들었냐는 것처럼 막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그 복음의 내용을 잘 공부하고 무장하고 있으면요, 죄가 우리 성도들을 속이려고 할 때 적절하게 우리가 대응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강압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도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속임과 강압에 대한 그 대처 방안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 강압에 대해서 대처해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도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죄의 강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죄의 강압에 대해서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무엘 볼턴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을 사악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할 힘이 없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weakness, 약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을 해놨어요.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은 사악함이고 순종할 힘이 없는 것은 뭐다? 약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고자 하는 힘이 없는 것보다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을 더욱더 악하게 보는 거예요. 성경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의지조차 없는 것은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사악함이라는 거예요. 사악함. 위키드니스. 힘이 없다는 건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실 거니까. 그러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지는. 그런데 이 의지마저도 없으면 그 사람은 그냥 사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지가 있으면 나는 이겨야 돼. 난 반드시 죄를 끊어내야 돼. 왜? 우리 아버지가 아파하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힘들어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면서 끊어내는 그 의지를 발동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약함, 위크니스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사악함은 의지도 없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죄의 강압과 이 속임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는가? 끊임없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과 그리고 교리들을 열심히 탐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죄를 죽이겠다는 그 의지를 날마다 발휘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참 안일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나부터 이렇게 안일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부터 이 작은 목사부터 본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의지를 가지고 그 죄의
대한 그 모든 것들, 그 생각들, 마음들 하나하나씩 쳐나가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죄를 쳐나가시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목사 지도 못하면서 무슨 나이가 강요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 독한 마음 가져야 됩니다. 독한 마음. 할렐루야. 독한 마음으로 여러분 독한 의지를 발동해서 이제까지 끊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서 독하게 한번 여러분 의지를 발동해서 독하게 끊어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잔 했던 것들 싹 치우고 뻑뻑 피어된 것도 싹 없애버리고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막 생각했던 것들, 음란한 생각들 이런 것들 예전에 청소년부 할 때 보면은 애들이 와서 목사님 나 컴퓨터 못 끊겠어요. 음란 사이트 그런 것들 끊어버리고 진짜 의지를 발동해서 독하게 한번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안 됩니다. 우리에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따라해 보시죠. 독한 의지. 독한 의지. 이 독한 의지를 발동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의 체면이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칼을 들어서 상대방을 쑤시는 것도 서슴지 않으면서 내 죄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힘을 쓰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 아닙니까? 상대방은 그렇게 찔러 죽이려고 하지만은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여러분 교회가 지금 엉뚱한 것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 주신 그 믿음으로 잘 지어져 나가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순간 찾아오는 그 죄의 속임과 강압 속에서도 진짜 우리가 독한 의지, 따라해보시죠. 독한 의지. 그 독한 의지를 발동해서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 의지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